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8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는 말씀 상고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그런 축복으로 열매로 주어졌다는 의미를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9절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에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에서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시지 아니하셨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실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셨다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땅으로 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반문이죠. 그죠? 전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신 게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강하게 지금 증명을 하고 또 증거를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심을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속죄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면 신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왔다 가셨다면 그 대속의 죽음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죠.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도 없고 또 죽어도 그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내려오셨으니까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다. 내려오신 그분하고 성전에서 올라가신 그분이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인간으로 오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못했으면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어서 1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속죄함을 받는 것이고, 만약 예수님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렇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요한복음 3장 13절에는 예수님을 뭐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까? 인자라고 하고 있죠. 인자. 인자는 인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명확하게 또 밝혀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내용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올라가셔서 어디에 앉으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기는 직접 본글로 표현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전도의 명령을 주시고 성천에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다 봤다는 겁니다. 그들이 증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여기서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오셨고 성천하셨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 복음 전파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났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단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고 그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못 믿으니까. 어떻게 신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느냐, 올 수 있느냐, 못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가현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영지주의자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눈에 가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셔서 그냥 오셨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분법적인 것, 영적인 건 거룩하고 육적인 건 악하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영에 속한 것은 무조건 거룩하고 육에 속한 건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적인 인간으로 오실 수 없다.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향락주의로 흐르고 또 어떻게 됩니까? 금욕주의로 흐르고 이제 그렇게 우리 교회사 세계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 하면 이 육신은 부정한 거죠, 그죠? 부정한 거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육신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나는 영만 하나님하고 통하면 육신은 아무리 그냥 어떻게 사용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래서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맞는 면도 있죠. 그죠? 예수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으니까 나 예수 믿는다 하고 예수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 연락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마음대로 세상 쾌락을 쫓아가고 내 육신 쫓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걸 막아 주신다는 겁니다. 또 육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자꾸 이제 일을 많이 시키고 가혹하게 금욕을 하는 거죠. 육신의 욕심을 이제 절제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받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일에 죄의식 가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보면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성도들이 절제하는 건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절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절제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는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시고 추수감사절 어떻게 지키라 하십니까? 추수감사절은 추수했던 곡식 하나님 주신 것 또 11조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에게 귀한 것 주시고 이만큼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감사를 드리고 거기서 먹고 즐거워하고 신앙생활을 나누고 그렇게 즐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극단적인 쾌락주의도 비성경적이고 또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공평하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시고 또 우리의 힘을 다해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제 전파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사도 바울이 배운 그 학문이 또 효과를 발휘를 하죠. 사도 바울이 많은 그때 당시 헬라 시대의 학문의 어떤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잘못된 것들을 논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해석을 하고 또 전달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성경의 지식들을 깨닫게 하시고 더하여 주셔서 그걸 적재적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방어하게 하시고 또 쫓아내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이 말씀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고 확실하게 지금 우리에게 짚어주고 계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고 그게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의 지식을 가지고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없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셨으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아담의 죄를 유전으로 우리가 물려받아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셨으니까 분명히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다.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이다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으로 오셨다가 올라가신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를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충만이라는 뜻이 뭡니까? 꽉 찼다는 거죠. 그죠? 꽉 찼다. 완전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그것이 이 만물을 완전하게 한다는 거죠. 충만하게 했다. 완전하게 한다. 잘못 이해를 하면 충만하다 하니까 모든 곳에 편재하시는 어디든지 계시는 예수님이다. 우리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충만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완전하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심은 원래 위치로 올라가신 거죠. 원래 위치가 어디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역사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자리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뜻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나를 전국을 다 천하를 다스리시는 그때는 그런 주권이 없었지만 이제 올라가셔서 그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그 주권을 회복하시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으로 가지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입을 통해서 뭘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뭘 가집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우편에 앉히셔서 이제 충만케 하시는 이제 그런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을 명확하게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 말은 똑같은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땅에 오셨다 하셨으니까 여기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하는 것은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뜻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또 뭐 하셨습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나라로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된 겁니다. 충만하게 완성이 된 겁니다. 뭐가 완성이 된 겁니까? 구속 사역의 계획이 완성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구속 사역을 계획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계획을 언제 하셨습니까? 창세전에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때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계획을 하시고 하실 때 이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아셨다는 거죠. 아셨다는 겁니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 되고 나면 하나님 주신 공의로운 법 아래 두면 누구도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데려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그때 이미 다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힌트를 주셨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벗었음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했다 그랬거든요. 두려워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 의미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벌거벗은 걸 수치를 깨닫게 되는데 수치가 아니고 두려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가 없었을 때는 벌거벗었지만 아무 두려움이 없었는데 부끄러워야 하는 그것이 두려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 죄가 드러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내실 때 뭘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히셨다.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뭇잎으로 리설기 해가지고 뭐가 나무잎으로 치마 입어 보니까 얼마 안 가면 말라서 없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짐승이 한 마리 죽었다는 겁니다. 그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뭘로 또 보여주십니까?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의 규례를 주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게 속죄의 제사를 주신 거죠. 속죄의 제사를 주시면서 어린 양 한 마리, 내가 죄를 범하면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가져가면 제사장이 내 대신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속죄제를 하나님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 고백하고 인정했던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 인간으로 오심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죠. 그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또 좁은 의미에서 보면 그 이후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사실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알려주신 것이 약속이 진실이었다는 걸 우리한테 밝혀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충만케 했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했고 또 하나님 구속의 사역을 완성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때 맞추어서 그 일을 실천하시고 마지막 때가 남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뭐가 남았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남은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에게 모른다,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신다 하셨습니다. 몰라야 뭐 합니까? 깨어 있다는 거죠. 몰라야 깨어 있다. 가끔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때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정말 정확하게, 이건 가정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건데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달 뒤에 내년 1월 31일 날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 성도들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지금부터 2달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세상 일 다 치우고 접어두고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그냥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실 분도 있을 것이고 오시는 날을 정확하게 아니까 아직도 세상 것 못 버려가지고 있으면 아이고 이제 2달 남았으니까 실컷 세상 것 누리고 고천날 다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구원받아야지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무너집니까?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죠. 세상 질서가 무너집니다. 모든 성도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두 달 뒤에 지구가 멸망하고 없어진다 하는데 법 지키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하고 기다림이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난장판. 뭐 그런 건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 먼저 오실 때를 말씀을 안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지금부터
다스리시는 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린 누구도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사역의 완성의 결과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천하를 다스림의 마지막 결과가 뭡니까? 심판이죠.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까지 상한 갈대 상했으니까 필요 없다 꺾어버리자. 꺼져가는 심지 뭐 더 불탈 여지가 없으니 지금 꺼버리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상한 갈 때도 이끌어 주시고 또 회복해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결론은 심판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겁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셨다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마지막의 심판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신 것은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이나 예수님께서 똑같은 믿음과 존경과 순종과 복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가 일체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바꾸어 말하면 아들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스림의 핵심에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사탄, 뱀은 사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물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상고를 했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을 잡아서 지옥에 보내어버리고 심판하시고 우리는 천국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9장 9절에 있는 말씀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 구속사역의 핵심이고 또 그 목적이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심판주로서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늘 믿고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자꾸 그걸 강조를 하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고
그 실제라는 것,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는데 그 천국의 소망 우리 마음에 가져서 우리 앞에 닥쳐지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말씀으로 주관하셔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되게 하시고 강건함이 되게 하시고 담대함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앞에 닥쳐지는 어떤 일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역사들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 땅에서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